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1회 위주노회 컨퍼런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마치고 무사히 몸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12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귀한 주일, 오늘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신 우리 아들 조예하군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두 행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서 마음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예식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다. 세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온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옛생활을 청산하는 귀한 증거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속에 잠금으로써 우리의 옛생활이 다 청산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겨지는 것은 우리의 옛생활이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 중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은 신앙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지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남은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자격이요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조예하군은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성령이 충만한 아들, 그리고 하늘이 항상 열려있는 아들, 그런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에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이 하늘의 떡으로 우리에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떡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떡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무엇입니까?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피를 흘려주셨어요. 보혈피를 흘리신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과 생활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떡을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 감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잔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신 사랑하는 아들 조예하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세례 입교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세례 입교식을 축하하며 성찬에 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